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사춘기 때 그런 감성 때문인지 몰라도 시만 읽으면 참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집도 사서 많이 읽고 또 외우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즐겨 외웠던 시가 있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이 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시 같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요, 한 사람이 숲속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그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고민 끝에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저자가 아버지로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자녀에게,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제시하고 또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길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확고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단락별로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락은요 10절에서 13절로 지혜가 생명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간곡한 명령으로서 내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교육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달리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때마다 이와 유사한 말들로 시작을 하는데, 들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한 청취가 아닌 귀 기울여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으라라는 말에 이어서 솔로몬은 또 내 말을 받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받으라에 해당하는 베카흐라는 단어는 쥐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석을 취하듯이 적극적으로 붙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값비싼 보석을 손에 쥐고 있다면 얼마나 꽉 움켜쥐겠습니까? 이처럼 이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내 말을 받으라라고 명령한 후에 이러한 순종에 대한 그 결과적 보상으로서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고 장수의 복을 선언합니다. 특히 잠언에서 이렇게 장수와 관련된 표현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후세까지도 끼치고 그 자손들 역시 그 조상의 축복을 계승한다는 그러한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듣고 행동으로 취할 때 생명의 해가 늘어나고 풍성해질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렇게 인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혜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그러한 모범적인 행동, 즉 아버지가 걸어갔던 지혜자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교육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함을 따를 때 12절에는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란하다라고 하는 단어 야차르는 사방이 꽉 막히다,
좁아져 갇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발걸음은 아무리 험한 세상을 다녀도 사방이 탁 트인 넓은 길을 걷는 것 같고, 또 급박하게 달려갈 때에도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가서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렇게 단어들을 보면 계속 동사로 이렇게 명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게 잡아라, 또 놓지 마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계속 세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훈계에 해당하는 단어 무사르는 달콤한 위로의 말만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때리고 깨트리는 아픈 징계와 교정을 의미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찔리고 아플 때,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말씀, 찔리고 아픈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기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고 쓰려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조선이 와서 밧줄을 던져줬다면 손이 찢어지더라도 그 밧줄을 끝까지 붙잡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내 손을 피투성이로 만들지라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을 받고 굳게 잡을 때 우리의 걸음은 갇히지도 않고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7절로 악인의 길은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유턴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이처럼 처절하게 붙잡아야 하는 반면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 사특한 자의 첩경, 또 악인의 길, 이 두 단어는 11절에 나오는 지혜의 길과 또 정직한 첩경, 이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특한 자라는 것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경한 자이고, 또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라으라는 단어는 진리와 공의를 거슬러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삶의 태도를 멀리할 것을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악의 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지나가지 마라, 돌이키라, 떠나가라. 즉 악한 길은 거절하고 지나가지 말며 거기에서 돌이켜 그 길로부터 탈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13절에서 붙잡고 놓지 말고 지켜라 라고 하는 말과 정반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은 왜 이렇게까지 과격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악에는 무서운 전염성과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의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악인에게는 악행은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인격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본능적이고 필수적인 행위가 되어 있음을 폭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악의 길 근처에서 서성거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구조, 또 남을 헐뜯고 시기하는 자리에 발을 슬쩍 담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길 근처에도 가지 말고 만일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즉시 핸들을 꺾어서 유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단호한 절단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 두 길의 결말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 두 길의 결말을 너무나도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녘에 희미하게 떠오른 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정오의 또 완벽한 빛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삶은 갈수록 밝아지고 갈수록 영광스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인생의 끝은 찬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서의 어둠은 출애굽 재앙 때 그 애굽 전역을 덮었던 이 손으로 더듬어야 할 정도의 짙은 칠흑 같은 암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자신이 왜 망하는지, 왜 가정이 무너지는지, 왜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른 채 이 파멸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네, 우리 인생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강한 표현으로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명령하는 것은 그 죄의 길이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보다 먼저 죄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나는 충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에이, 조금 가까이 가는 것 뿐이야. 또 뭐 한 번쯤인데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간음죄를 지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바라보았고 또 바라보다가 마음에 품었고 마음에 품다가 결국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를 끌어당기고 마침내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싸우라 라고 말하기 전에 죄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묵상했던 것은 악인의 길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는 모두 5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지 말라, 또 두 번째 다니지 말라,
세 번째 피하라, 네 번째 지나가지 말라, 다섯 번째 떠나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같이 앉아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고 타이르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혹은 맞서기보다는 피함으로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드러내놓고 누구나 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악하지는 않지만 수군거리는 자리,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의 자리 등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물들게 하고 죄가 묻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계몽하겠다, 전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버티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인의 길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죄의 길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면 결국은 빈자리가 생기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피해야 할 길만 말씀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일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또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길을 헤매지도 않고 길을 가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위험한 길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가까이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가 아니라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끊어야 할 관계나 혹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계속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나 혹은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붙드는 것이 결국 나의 인생과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 즉 세상 사람들이 쫓는 길입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어둠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좁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또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해야 할 길은 과감히 피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생명의 길, 지혜의 길, 하나님의 길을 굳게 붙들어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은 죄의 길에 들어서지도 말고 또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손만 더욱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지혜의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누구나 다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이 죄가 끊임없이 유혹함으로 미혹함으로 악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누가 악인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 죄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멀리하고 피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히 멀리하라. 결국 성경에서 대조되는 인물은 요셉과 삼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은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혜와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결국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아니하고 다니지 말아야 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두 눈 다 뽑히고 정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근데 요셉은 가장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환경이 나아졌을 때 또 넘어지게 하는 이런 미혹하는 유혹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이 요셉은 과감히 피했어요. 그 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 죄를 피함으로 그는 그의 인생이 빛나는 그런
삶, 자신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된 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덫처럼 놓여져 있는데, 그때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성령님께서 분별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 스마트폰이 유익도 주지만은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내가 무슨 잘못된 습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내가 짓는 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져 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의 길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치면 길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 지식에 빠져 있은 이러한 환경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피무는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시고 만져주시사 그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혜의 길은 죄를 피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떠난 악인의 길을 멀리하는 길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그룹 16 담당 목사님 김기태 목사님, 우리 김기태 목사님 간이식 수술 받고 잘 회복돼서 이제 사역에 복귀했는데 더 건강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룹장인 가정 마준영 집사님, 마인숙 집사님, 그룹장인 가정, 또 가정교회 목자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그룹 16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라크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지금 이제 선교센터 구입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어지고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MI 은혜교회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전 이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뮤지컬 팀들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첫 공연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